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7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서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 가운데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해도 우리가 꿋꿋하게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절대 망할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낭패와 실망 중에서도 우리를 예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믿음의 노래를 우리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바사 제국을 세우셔서 그곳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을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저항으로 성전 건축은 20년이 지나도록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다 백성들을 낭패와 실망으로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비록 포로 생활이었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그나마 안정되게 살아왔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온,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성전을 짓고자 했건만 오랫동안 진전이 없자 유다 백성들은 점점 낭패와 실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그들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등지는 악한 길로 나아가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흔들리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으시려 하나님은
스가랴를 세우시고 그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중 세 번째 환상이 오늘 등장합니다. 스가랴의 눈에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기 위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 작업하고 있던 측량 기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달려가서 저 젊은 청년 스가랴에게 이렇게 전하라. 예루살렘은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기에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예루살렘은 대도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측량을 하여 성곽을 세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경계를 하나님이 불로 지키시고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예루살렘에 이를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현실의 예루살렘은 어떠했을까요?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고 성전 공사도 중단된 채 모래바람만 흩날리는 낭패와 실망의 도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곳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위로와 함께 놀라운 약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천사는 이에 더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담아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여전히 북방 땅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곧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곳을 빨리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독려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바벨론이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했기 때문에 그 결과 바벨론은 새로운 정복자들에 의해 망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했다는 말은 필요 이상으로 바벨론이 여호와의 눈동자와 같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은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으니 그 성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곳이 아무리 살기 편하다 해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으로 속히 나와야 했습니다. 이렇듯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그 천사는 계속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시온의 딸, 곧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노래하고 기뻐할 까닭은 하나님이 친히 성전으로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머지않아 스룹바벨이 세우게 될 성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벽돌로 세워져 무너질 수도 있는 성전이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많은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뜻을 이렇게 담아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지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영원한 삶으로 완성됩니다. 이를 확인하듯 천사가 스가랴에게 셋째 환상의 말미를 이렇게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다짐이 담겨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대적들의 공세에 밀려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스가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하는 이 메시지가 과연 새로운 힘과 용기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새로워졌을까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스가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낭패와 실망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까? 그래야 마땅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낭패와 실망을 당해도 예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낭패와 실망이 전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밖으로 튕겨내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며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스가랴가 전하는 오늘 메시지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그럴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새롭게 열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보게 될 하나님과의 동거를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특혜입니까? 여전히 스가랴 때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획책은 분명 실패할 것이니 그 앞에서 우리는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낭패와 실망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성령께서 이 아침 이와 같은 귀한 믿음 더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으로 귀한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수많은 낭패와 실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더한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슬픔을 만난 최학순 권사님의 유가족들을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권사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시며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그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귀한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